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녁 시간에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신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 내내 예배 때만 되면 감고사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사랑받는, 사랑 주는 일, 또 축복받는 일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네. 말은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12월을 대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 대강은 뭐냐? 대강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유대 달력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생애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분과의 삶을 같이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이 문제투성이에요. 걱정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해답, 문제의 해답,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탄생.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딱 세워놓고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인식하며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다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옛 약속이다. Old Testament 옛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약속의 책이 Testament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옛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Old Testament. 그럼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바로 너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그건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로 오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른 것은 다 성경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그것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특히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답 다 알려줬잖아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다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특별히 이 마태는 레위 족속이에요. 구약의 레위 족속은 무슨 족속에 해당한다? 제사장 족속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구별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핵심적 주제다. 이것을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특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는 어느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네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세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것도 시대의 어떤 시대의 많은 차이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있으면, 이제 요즘 그게 텔레비에 우리 정치인들 그것 때문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증거가 어떠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증인이 어떤 물증이 됐던 뭐가 됐던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 둘, 세 사람이 예수의 탄생이 바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 확실한 것이 되죠.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 이사야, 또 호세아,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히 사실로 나타난 거죠. 팩트죠, 팩트. 자, 오늘 그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과 기록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따로 이따 보겠지만 성경의 15절 15절에 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15절 있습니까? 예,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세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냐?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 자, 그리고 또 18절 가서 보십시오. 18절 보여주세요.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계속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끄트머리에서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야곱이도 될 수 있고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다. 호세아는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53년, 729년 요 사이에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때 활동하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이 비슷하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이렇게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다시 이야기를 고치면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요셉. 이것을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것을 일컬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3절, 15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 호세아 11장 1절로 응답된 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성경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왜 호세아서 11장 1절을 끌어와서 얘기했을까? 괜히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미 호세아서가 이런 표현을 쓰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이 마태의 율법에 아주 탁월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게 뭐냐? 헤롯 왕이 예수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왕은 난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냐? 그 왕을 죽여라. 그래서 그 헤롯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하여 갔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영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위기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진이 나기 전에는 짐승들이 그 지진 나는 것을 먼저 안대요. 그래서 막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작은 신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코에서 콧물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 괜찮겠지. 코 풀고 괜찮겠지.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콧물이 나는데 괜찮겠지 뭐. 빨리 병원에 가지 뭐 하냐고 혼났어요. 그래도 안 갔어. 대전에 우리 조카가 어저께 52살 놓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집 갔어요. 조카. 우리 형님도 안 계신데 그 52살 먹은 조카가 시집 가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오고 이제 어제죠. 어제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막 꽉 잠겨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사람 말을 좀 들을 걸.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마침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비인후과 가던 데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전화했더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고 그랬더니 오늘 많이 이게 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콧물 나는 것은 신호예요. 감기 오겠다는 신호. 미리 가야 돼, 미리. 여러분, 이 육신의 그런 고통도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보내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 우리가 그 더 큰 위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꿈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급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보통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때는. 맨날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맨날 꿈에 나타나서 꿈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꿈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때로는 다급할 때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세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너무 꿈과 환상을 의지하면 안 돼.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어. 예.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는 것은 뭐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자들, 항상 꿈을 얘기하고 항상 뭘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다급할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신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천사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은 요셉의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는 상당한 거리예요. 일주일 더 가야 돼. 걸어간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난을 신실하게 도우신 거예요. 그 당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빨리 가라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미처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만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내용 없는 제사보다, 내용 없는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키는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거기에 얹히면 얹히기. 약속의 말씀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얹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는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 재림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거기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얹혀서 가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정말 이거 정말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도 많아요. 그렇지만 잘 모르더라도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왕이면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탑시다. 말로라도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탔어. 이스라엘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타면 직항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타면 텔아비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빠예요. 요빠.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 항공에 내립니다. 그 비행장에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탔는데 타면서부터 아이고 이 비행기가 이스라엘까지 가는겨? 진짜 가는겨?
응? 잤다 깼다 이거 하다가 어떻게 이게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비행기 못 타요.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돈 주고 탔으니까 이 비행기가 목적지 텔아비브에 딱 내릴 것이다 하고 그냥 자는 거야. 잠이 안 오면 기다리는 거지 뭐 갈 때까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딱 얹히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15절. 자, 읽습니다. 오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구약을 잘 통달한 마태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끄집어 와서 여기다 기록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것을 이루어졌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했다라는 것으로 여기다가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통곡 사건, 헤롯 왕은 결코 예수님의 탄생을 귓전으로 흘려버릴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왕인데 지금 유대 땅 왕인데 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또 태어나? 2살 연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이게 헤롯의 명령입니다. 끔찍한 대학살, 남자아이, 2살 연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시키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16절 보시면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예루살렘 통곡 사건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 인간의 분노와 미움은 살인을 낳는다. 인간의 분노와 미움은 살인을 낳는다. 시작. 졸다가 못 들은 사람은 쭝얼쭝얼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미움과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은 지도자 밑에는 죽음과 복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그처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헤롯의 잔악함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낙태시키는 것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잔악한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라마의 통곡 소리는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라마의 통곡 소리와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를 같이 비교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통곡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던 것과 연결져서 해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통곡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눈을 떠라 이렇게 아마 그거 가지고 통곡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가지고 통곡하셨어요. 따라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마침 이 말씀과 만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을 쭉쭉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자랐느냐?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오늘 본문의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천사를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애굽에 피신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꿈에 아버지 요셉에게 지시함으로 갈릴리 지방에 와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헤롯 왕이 죽고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됐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누가 왕이 됐다? 아켈라오가. 그는 헤롯 왕의 아들이고 그런데 헤롯 왕도 잔인했지만 이 아켈라오 왕도 더 잔인했어요. 헤롯 왕은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부인도 죽였어요. 자기 장모도 죽였어.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 근데 자기는 이렇게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자기도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근데 이 헤롯 왕은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유대와 그 주변에는 아까 나온 아켈라오,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 또 바다네아라고 하는 필립, 이렇게 세 왕으로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는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학살하는 그야말로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왕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유대 땅, 예수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아기 예수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해 준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방 나사렛. 그래서 예수가 자라던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신앙의 인격을 키워 나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갈릴리 남쪽 분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동네, 시골. 그곳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로마 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바로 이 지역에서
도시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용히 공생의 3년을 준비한 그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 이 말씀이 한 싹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의 사람이다? 750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7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의 주제입니다. 지금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ing.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history. his story라는 말은 his story라는 말이에요. his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부인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BC를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 지금은 뭐예요? AT. 서기. 에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에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현재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달력을 쓸 때 뭘 쓰고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쓰고 있어요? 서기를 쓰고 있어요. AD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믿던 안 믿던 세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계셔가지고 중심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을 얘기합니다. BC.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AD. 지금은 AD 몇 년이다? 2022년 12월 21일. 아멘. 역사는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시다가 목적을 성취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온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